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읍시다. 그 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2026년 신정과 구정을 다 보내고 이제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불혹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댐댐이가 어른스러워지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의 어른스러움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삶의 주제를 묵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교회됨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했더랬습니다. 좋은 교회, 여러분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 한번 가고 싶다는 교회 아닐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가면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명선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아이가 셋 있는데 큰아이가 미국에서 17년 살다가 지난 8월 달에 한국에 왔어요. 직장 때문에 옮기게 됐는데 당시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서 관심사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아이들의 학교, 사는 집, 그리고 교회였어요. 학교와 집은 별 고민 없이 잘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정하는 것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충족되어져야 한 그런 교회를 이제 선택해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참 아이들에게 어려웠어요. 전에 목회할 때 우리 교우들께서 이렇게 교회 등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우리 교회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 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어요. 전 이거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찾지 말고 당신이 좋은 교회 되세요. 좋은 교회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공감하지 못한 허공에 맴도는 말과 같은 것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위한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핵심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고용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좋은 교회됨의 팁이 한 2가지 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이제 공생의 거의 막바지 되었을 때 십자가 지시기 한 1, 2개월 전쯤이었어요. 이제 주님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점 주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다음 스텝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로 인해 이루어질 교회에 대한 관심이 우리 주님께는 상당히 크셨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2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전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복음서를 읽으면 복음서는 복음에 관한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복음서의 말씀은 좋은 교회됨과 좋은 교인됨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시구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음 같아서는 복음서에 나타난 좋은 교회됨과 좋은 교인됨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복음서를 한번 읽으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서 안에서 우리를 좋은 교인 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곳곳에서 아마 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에 관한 2가지 팁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예수 중심 신앙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더욱 많이 언급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제자들은 이해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십자가 부활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행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셨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못하면 교인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죠? 죄인이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죽음과 함께 저주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죽음과 저주로부터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듣고 부른 찬송이 있는데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그 찬송,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노래입니다. 3절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잘 설명해 놓은, 내가 누구인가, 주님은 누구인가를 잘 설명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찬송 불러봅시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참 지혜는 예수님이 산소망, 나의 산소망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십자가로부터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운명이 달라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새로워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110만 명이 봤다네요. 수치상으로 따지면 기독교인 10분의 1 정도가 아마 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람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단체 관람 가가지고 극장 안에서 떼창을 같이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영화를 3번 봤다네요. 본인에게는 그런 감동이 매우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보시라고 제가 지금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저희들도 봤어요. 개봉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찬송을 봤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제 안에 흉을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아내가 영화, 연극, 뮤지컬, 콘서트, 심지어 조성진 피아노 독주회까지 가서도 졸았습니다. 안 좋은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 좋은 때가 조일라이프 공연할 때하고 그 다음에 이 영화 보면서입니다. 아니 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울기까지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좀 있다가 막 계속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화는 북한에 교회가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있긴 있어요. 칠골교회하고 봉수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진짜 교회 아니거든요. 외부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양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칠골교회, 맨 먼저 세워진 칠골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모티브로 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북한은 세 번째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돈줄이 너무 말라가지고 돈을 어떻게든지 간에 달러를 좀 얻기 위한 여러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엔과 관련된 어느 단체에서 정말 너희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면 실제 예배하는 현장을 보고 싶다, 정말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2억 불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북한 보위부에서 혁명적 과학으로 아마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한번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들이 찬양 집회를 계획하게 됐대요. 적합한 사람을 막 찾는데 어쩌다가 참으로 우연히도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접촉하게 되고, 이들과 함께 북한 보위부 장교들, 군인들 함께해서 이들이 이제 찬양팀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찬양팀 이름이 신의 악단입니다. 명칭이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 이름이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신의 악단.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연습합니다. 기도를 연습합니다. 성경 읽기, 찬양 다 연습합니다. 오랜 연습이 되는 중에 보위부 장교 가운데 몇 사람이 회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배 실황이 있는 날이었는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총살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회심한 보위부 장교들로부터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피할 것인가, 이대로 갈 것인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 드리고 순교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현장으로 가는 중에 보위부 장교들이 아마 이들을, 기독교인들을 중국으로 이제 내보내고 이들이 대신 처형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느꼈을 겁니다. 내게 정말 이런 신앙이 있을까? 만일 이런 상황이 내게 닥친다면 나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할까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린 것도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에 대한 회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 아마 그런 것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가 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32절에 기록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십자가 부활과 삶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들은 십자가를 몰라요. 부활을 몰라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겁을 내는 아주 어설픈 제자들이었습니다. 신의 악단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예배도 많이 드렸어요. 찬송도 열심히 해요. 프로그램도 많아요. 경험 많이 했어요.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나는 신의 악단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교회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좋은 교인됨의 밑바탕에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 중심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을 주께서 어찌 복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교회 됨의 밑바탕에는 예수 중심 신앙이 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팁입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됨에 중요한 요소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가치관이 새로워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아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결심 이전에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움직여 갔어요.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불편해요. 죄 짓는 것이 불편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관, 예수로 말미암아 전도된 가치관의 그 길로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앉으사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사람이 누구예요? 남녀노소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교회는 무사람의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직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 그런 소용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시면 제대로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한 새로운 피조물 됨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서도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욕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욕구는 어뜸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대장 노릇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 싶으냐? 무사람의 끝이 되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 하나의 선교 본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잠잠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여기로 오는 중에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뭐냐? 길에서 뭘 그렇게 토론했느냐? 그때 제자들이 잠잠했어요. 왜냐하면 오는 중에 대판 싸웠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첫째냐? 서열 문제를 두고 그들이 서로 다투었던 겁니다. 참으로 철없는 제자였어요. 주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작심하시고 이를 거론하신 겁니다. 그들이 말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자 주님이 거두절미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되어야 하리라고 했어요. 명령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첫째 되고 싶었는데 대장 노릇하고 싶었는데 이젠 마땅히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니 만문다행이지 만일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장차 교회를 이끌어갈 핵심 멤버들이잖아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지역에서 한 3시간 좀 떨어진 곳에 서천국립생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곳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어느 날 그곳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만들어진 생태원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초대 원장으로 가신 분이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계셨던 최재천 교수라고
여러 악조건이 많았는데 이분이 그곳에 가서 이 생태원을 아주 성공적으로 일구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태원을 일군 여러 과정을 적은 책을 하나 펴냈는데 그 책이 숲에서 경영을 가꾸다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목 자체가 범상치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숲에서 경영을 가꾸다. 실제 그랬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환경부와 서천군에서는 생태원을 만들고 최재천 교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최소한 최대 30만 명은 관광객이 와야 됩니다. 그 시골, 여기서 서울에서는 4시간, 여기서 3시간 걸리는 그곳에 30만 명이 구경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재천 교수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개장 첫 해 몇 명이 가느냐? 100만 명이 갔어요. 그 다음 해도 100만 명이 갔어요. 그리고 최재천 교수가 그곳에 3년 정도 계셨는데 그동안 서천군에 새로 생겨난 음식점과 가게가 250개, 그리고 생태원의 직원이 500명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변화, 사람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분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가서 직접 목격하는 것은 내용과 구성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고 자녀들 데리고 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최재천 교수의 수고가 참 크더라고요. 최재천 교수는 그 책에서 자신의 인생 경영 10계명을 쭉 나열해 두었어요. 그런데 10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군림하지 말고 군림하라는 거예요. 임금군자, 그리고 하나는 무리군자예요. 임금군자, 이 군림.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고 통치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전제군주 국가에서 많이 보았어요. 군림하는 왕들,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가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군림이 중요해요. 보십시오. 임금군자와 양양자가 같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군림, 참된 다스림,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했대요. 자기가 원장이지만 군림하지 않고 군림했다는 거예요. 리더와 구성원들,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높은 자, 그렇지 않은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많이 아는 자, 그렇지 않은 사람, 교회로 말하면 직분자와 그렇지 않은 모든 성도가 함께 어울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다스림이 있는 곳.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위를 넣는 두 길이 있습니다. 스스로 드러내며 취하는 권위와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떠받들어주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스스로 취하는 권위에는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환경이 바뀌면 물거품이요 연기처럼 사라질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조직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과 회사, 그리고 교회, 국가 다 다를 수는 없지만 공동체가 군림이 아니라 진짜 군림으로 간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나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무사람의 끝이 되라는 겁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곧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을 강조하세요. 영접이요. 진짜 영접이 뭔지, 참된 영접이 뭔지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영접을 받으면 느낍니다. 아니, 그 반대로 가식적인 영접도 받으면 당장에 느껴집니다. 금방 들통납니다. 여러분, 영접이 뭐죠? 사람을 사랑으로 환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진정한 환대와 영접의 모델을 예수님에게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영접의 모델입니다. 2000년 전 고대 사회는 어린아이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제가 보기엔 우리 주님은 이랬을 것 같아요. 직접 어린아이에게 다가가셔서 어린아이와 부모에게 왜 주님이 오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결코 베드로 쟤 좀 데리고 와봐. 얘야 너 이리 좀 와봐. 주님 결코 이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곁에 서 계셨을 것 같습니다. 참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안아주셨어요.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축복한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접이란 이렇게 예의 바르고 따뜻하고 진심을 다하는 태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대와 영접의 표준을 주님은 그날 세우시게 되셨던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듯 서로를 영접하고 대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머리가 되어 계시는데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서열을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로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앞으로 40년은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 아침 주님은 좋은 교회 됨에 관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 중심 신앙을 굳건히 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중심, 부활 중심의 신앙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신의 악단같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반드시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교회는 매너가 남다를 겁니다. 사람을 대함에서 가시가 없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대하듯 대할 겁니다. 이런 진정한 영접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 엄지척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본성은 아직까지 타락해 있어서 주님의 말씀길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 그거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통해 그렇게 주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나온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치관이 정말 바뀌었습니까?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새로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 아침에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비전을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하시고 힘들어서 주라 되기를 원하니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두려움을 그리지 못해 순간 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도우소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살리시려고 친히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믿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기를 참으로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 자신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여전히 연약함을 아시면서 늘 새롭게 되어야 한다, 마땅히 그리 되어야 한다, 원하심을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또한 가르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잘 믿고 싶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명선교회가 이제 41년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40년을 위해 주님은 귀한 종 김홍숙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헌신의 힘을 다하여 지난 2년을 살아오셨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꾸며 잠자지 못하고 많은 애를 쓰며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의 영육을 주님 강건하게 붙드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연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좋은 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좋은 교회 됨을 위한 이 팁을 우리 마음속에 받고 우선 이 두 가지 실천해 보려 하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